예,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큰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추석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지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 제도가 있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소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피를 드리기도 하고 또 기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로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의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제사 모든 종교는 제의가 있는데 이 제사 드리는 거 보면은 조상신 섬기는 제사, 죽은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 그랬지요. 신이 그래 해가지고 신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일본 사람들도 죽은 그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우리 동양에는 많은 그런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요.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차려놓고 이 사람들은 절하는 것으로서 끝내지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워야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제물이 안 태워지면은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와 부활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든지 안 받으셨든지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오후에도 드리고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근데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드린 제물이 응답이 안 되면은 하루 종일이라도 있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심령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간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가 드려지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 그 용서함을 받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이나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지는 걸 보면은 뭐 보통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들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점쟁이들도 이제 이 굿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돼지 잡고 여러 가지 제물을 갖다가 이제 놓고 그래가지고 굿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무엇이 필요하냐? 제물이 꼭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제물이 필요하고 그렇게 다 필요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이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물이라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살아나셔서 이 피 흘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거와 다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서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갖다가 예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주로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봉사, 섬김, 서비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에도 보면은 어떤 존경, 절하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을 내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서비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는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이런 말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바로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몸, 마음, 정성, 뜻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마음, 정성, 뜻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다하여.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그것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러 가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교회가 가까이에 없었어요. 그 멀리 한 30리 길 밖에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고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벌써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머리 감고 그 다음에 탁 준비하고 옷도 탁 단정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우리 이제 그 마을에서 눈에도 지금씩 나는데 강을 건너야 돼요. 또 가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또 산을 넘고 내를 건너가지고 그렇게 가야 예배당에 가는데, 교회당에 가는데, 제가 지금 가보니까, 가서 뒷자리에 앉으면은, 그때 주일학교 시간 같대요, 주일학교. 엄마 따라 이제 다녔으니까.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일찍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통 30리길을 가는 거는 그냥이 아니죠. 몇 시간을 걸어야 돼요.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이제 간다는 것은 벌써 뭐 새벽 5시부터 나가면은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예배 드리고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럼 뭐 오전 예배밖에 못 드리겠죠. 오후 예배는. 그 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정성이 진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너를 세상에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는 너를 건져서 구원하신 나 여호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인도해냈어요. 제사 지는 집안에서 인도해냈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가운데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데 나는 너를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너를 인도해 난 여호와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복음을 바로 깨달도록 이렇게 부르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는데 거기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그래 있어요. 제단을 쌓더라. 그건 예배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말씀 따라갔다 그랬는데 결국은 잘못되게 해서 기도도 안 해보고 애굽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애굽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는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인데 여기에 그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그래요. 유일신. 유일신. 다른 신은 없다. 조상을 섬기도 안 되고 미신을 섬기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도 안 된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섬기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섬기라,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다한다는 말한 것은 온 것을 쏟아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시험 치는 학생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돼요. 그 순간을 안 놓쳐야 돼요. 공부를 잘 해놓고는 시험 때 가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 그 시험 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냥이 아니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였어. 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그 현장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뭐 환갑잔치에 가가지고 죽음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지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럼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놓으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창세기 4장 4절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정성껏 지은 농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그 정성이 부족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제사 받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그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피가 없이는 너희들이 허물을 가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피를 이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되어 있습니다. 피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한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만약에 양을 잡아 지내면서 농사 지은 걸 같이 드렸다고 하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모르고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잘났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오늘날 내가 어떤 선행과 착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구속의 축복,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날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어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크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시면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나 모든 것에 다 승리하겠다는 말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예배를 바로 드렸는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는데 아들도 살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왕 3장에 이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죄제도 아니고 그거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찾아왔었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내가 네게 뭐 줄꼬?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나는 어리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따라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내게 주겠다. 지혜를 부귀 영화까지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해서 그렇지 말년에 그 후궁들이 섬기는 그 뜻을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섬기는 것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남북이 지금 갈라져가 있는데 신사참배의 죄가 남북을 사실은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상 섬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성, 많은 네티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뭐 개독교라 하면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해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냥 참고 가만히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성 앞에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존엄성 앞에 나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성 앞에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경외와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참 헌신 중에 우리가 식사 봉사도 할 수가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하지만은 헌신 중에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뭐냐면 예배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헌신만이 굉장한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귀중한 내 인격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굉장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12절에 2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 이 세대 이기주의 세대입니다. 자기의 것이 관찰되지 않으면은 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세대입니다. 악하고 이런 잘못된 자리에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 어떻게 하든지 남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 속하여 있습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세상은 우상과 미신과 점술과 타락으로 점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지막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야 되지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그 더러운 것이.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마음의 조명이 비추어야 되잖아요. 누가 비추? 그리스도가 비추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밝은 빛이 비추어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생활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 6절에 보면은 다윗도 늘 하나님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함께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늘 평안할 때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업에도 모든 것에도 흑암 조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마음과 정성과 뜻이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린 거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 설악산 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헌신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 중에 참된 헌신이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찬양 이것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대표 기도를 다 받아서 아멘 해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준비된 헌금. 그래서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저도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 내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합한 내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가 한 주간 미션 40일 동안 우리도 이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은데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도 40일 동안 기도 복음의 답을
얻도록 기도하십니다. 복음의 답을 얻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이걸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할 것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또 수능치는 우리 렘넌트들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아침, 저녁, 점심에 해도 3번 해도 좋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예배가 계속적인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드려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